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애 몇십 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수많은 고비와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고난을 지나오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제단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날 시편 51편 10절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오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직한 영으로, 순결한 영으로, 아름다운 영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를 순결한 신부로 새롭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죄를 끊고 나의 모든 것을 세상과 타협되는 모든 걸 끊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형벌은 무엇이냐?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형벌은 주님에게 내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버리면 우리는 껍데기요, 우리는 허수아비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요. 이 세상에 외형적으로 보면 초라하여도 가진 게 없어도 정말 노숙자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건 뭐냐? 교회 헌신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 주님 앞에 내 인생, 주님 앞에 내가 정직한 영으로 오늘도 기도 무릎,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100%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의 영이 우리 가슴 속에 오늘도 불타오르는 성령이 여러분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6년이 되었는데 어느 곳을 가나 제 집회 특징이 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본이 없습니다. 뭐를 전할지 똑같은 교회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무엇을 전할지 여러분도 모르지만 전하는 사람도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전하는, 그래서 이 집회는 성령을 의지한 성령의 감동으로만 말씀 전하는 성령의 집회예요. 또 한 가지 이 집회의 특징이 뭐냐? 저는 수영로교를 처음 와보았어요. 정필도 목사님 처음 배웠어요.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 재단을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기도 제목과 지금 어떤 인생의 위기와 절망과 어떤 여건 속에 놓여져 있는지 주님이 아시오매 여러분 모두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모르지만 저를 보내신 하나님은 아시오매 그분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바로 저는 그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주님께서 저를 보내서 4일 동안 오늘 이 자리에 매일 밤마다 여러분이 가슴 속에 이 시간이 기다려지며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유명한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다윗이 수십 년의 정말 세월 동안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얼마나 긴지 아시지요? 그 다윗을 그의 생애는 100년도 살지 못하였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수천 년 산 것보다 더 많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생애의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처럼 하나님에게는 오늘 우리 믿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함에 따라서, 믿음의 실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서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많게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이 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우리가 다윗에게는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갖고 있었던 다윗이 오늘 그가 위대한 사람으로 영원히 역사 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다윗은 죄가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정말 본받아야 할 소중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10몇 살 소년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믿음의 열매는 담대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니, 정말 외형으로 골리앗은 너무도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정말 수십 년을 전쟁터에서 승리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이 10몇 살짜리 소년이 주머니에 든 것은 물맷돌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담대함으로 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까지 골리앗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정신의 믿음에서부터 그 승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매 내가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과 다윗을 좋아합니다. 요셉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요셉과 다윗은 절망을 딛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정말 인생의 역경을 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모델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자신은 끝없는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나아갈지라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회개의 눈물로 오늘도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곳은 경상북도 포항 구룡포입니다. 그 포항 구룡포에서 언제 태어났느냐? 1990이 아니고요. 1961년에서 69년 사이에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점점점 나이를 점점 더 이제 힌트를 많이 드려서 마치는 날쯤 되면 나이를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거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출생지를 그 바닷가 꼬리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우리 가정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란 존재를 출생시킬 때 복되고 아름다운 많은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가 50이 다 돼서 저를 낳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가 가서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본부인이 애를 놓다가 죽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애 셋 데리고 호래비를 3년의 호래비 생활을 지내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 고추 유명한 영양이 아버지 고향인데 그 산골에서 우리 아버지는 자식 셋 데리고 호래비 3년에 그 다음에 뭐게요? 이가서말.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꽃 닦고 아리따운 모습으로 중매쟁이한테 쏘가가 시집을 다 가서 보이 애가 셋이나 있더라 하네. 요즘 같으면 끝까지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우리 엄마의 인생에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난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엄마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정말 저희 엄마가 정시예요. 저희 엄마가요, 우리 아버지에게 시집가서 이것도 내 팔자라고 하면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 이제 영양으로 시집 갔는데 6.25가 터져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룡포까지 피난을 가서 애 셋 데리고 엄마 아버지가 거기서 제 위로 오빠 둘이 태어나고 제가 막내로 이제 그런데 6살, 7살 이렇게 나이 터울이 많이 져요. 엄마가 낳은 3남매가. 하나님께서는 저의 출생을 이 세상에 정말 초라한 남의 집 갓방 하나에 그 요즘 말하는 월세방에 바글바글 잠자는 그런 방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기잡이 배를 탔어요. 그 동해안에 꽁치잡이, 오징어잡이가 옛날부터 유명했던 그 구룡포에서 우리 아버지는 배를 타고 언제나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6살 때 우리 아버지는 타고 나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어요.
수많은 선원이 시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불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온갖 화상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아버지는 숨이 붙어서 돌아오셨어요. 병원에 옮겨서 몇 달을 보내면서 아버지는 정말 살아있는 오직 한 사람의 생존자가 저희 아버지였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시체 찾느라고 그 구룡포 판장이라 그래요. 거기는 판장 선착장에 갔는데 사람이 죽은 시체를 쫙 눕혀놨는데 가만히 그 끄적대기를 덮어놨는데요, 발만 쑥쑥 나왔어요. 그걸 딱 드시고 죽은 시체를 보았는데 어릴 때 이 얼굴이 감자 삶아가 다 터지가 껍질 벗겨진 것처럼 눈 뜨고 못 보는 흉측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시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폐인이 되었어요. 정상인이 되지 못했어요. 날마다 술만 먹었어요. 당신의 인생을 자포자기 했어요. 골목골목에 아버지는 소주 대병을 들고 막 그냥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 모습은 동네에서 만나면 너무 창피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엄마는요, 날마다 눈물로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몇 년 동안 그렇게 술만 먹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정신 이상자가 되었어요. 급기야 곱고 아리따운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우리 엄마를 향해서 어처정을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는 집에서 꼼짝 못해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간 그때에 손수건을 달고 입학하는 1970년대 저는 이제 국민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가정에 엄청난 불행의 시작은 아버지가 날마다 술을 먹고 그 온 집안 식구들을 패기 시작하는데 우리 엄마를 무지막지하게 두드러쳤어요. 그때 저보다 6살, 7살 많은 제 위로 또 배다른 형제들 다 집을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엄마를 두드러 패기를,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를 3학년까지 다닐 동안에 엄마는 30번 이상을 죽었어요. 지게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아버지가 엄마를 두드러 팼어요. 우리 엄마는 갈비뼈가 몇 번이나 부러진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이 머리를 잡고 아버지가 막 집 마당에서 대안으로 개 끌듯이 끌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피를 질질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끌려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도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엄마를 두드러 패면 저기 숨어갖고 벌벌 떨면서, 나중에는 엄마가 시체가 되었어. 저는 수없이 엄마의 시체를 보았어요. 그 엄마는 쭉 뻗어서 숨을 쉬지 않고 죽어버렸어. 이틀 3일 동안 엄마는 죽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엄마의 시체를 안고 울어요.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어릴 때 저는 엄마가 죽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 줄 알았지요. 나의 엄마는 날마다 거미같이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학하던 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느냐, 술이 이렇게 채갖고 딸아를 말 낳고 학교 보내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딸아를 뭐 하려고 학교 보내냐. 그때 우리 엄마가 딸아라도 지 이름은 쓸 줄 알아야지요 이러면서 엄마가 저를 입학을 시켰는데, 3년 동안 우리 엄마가 30번 이상 죽었다가 살고 끝없이 반복하면서 어느 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엄마가 걸음을 못 걸어요. 이 파란 짝을 바닥을 짚으면서 옛날 퍼센식 화장실 저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그릇에 삼배를 올려놓고 그 똥물을 퍼서 이 삼배의 부가 이걸 짜요. 약 짜듯이. 냄새나는 그걸 갖다 코를 쥐고 마셔. 동네 어떤 할머니가 그랬는데 갈비뼈 부러진데 그 물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대요. 우리 엄마가 먹고 살라고, 내가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순의 일을 봐서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제 기억이요, 엄마가 살라고.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저는요 책보를 가지고 책보 들고 학교를 다녔어요. 맨날 3학년 동안 학교를 다닐 때 육성예비 못 내내 칠판에 이름 적혀가 밤새도록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버지가 엄마 두드려 패고 아침도 못 먹고 학교를 눈에 퉁퉁 부어서 가면 선생님은 불러서 야 너는 도대체 언제 육성예비 갖고 오냐 하면서 막 뭐라 그래. 몰라요, 우리 엄마가 안 줘요. 애들이 돈을 내서 급식을, 이 대바구니에 급식을, 그때 급식을 돈 낸 애들만, 그러면요 다 급식을 돌려서 먹는데 저는 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에 가서 언제나
짝대기 주워서 땅을 파고 앉아서 언제나 저는 배가 고팠지요.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와 엄마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려오는데 저만치 버스가 붕붕 가는데 꾸겨서 장롱에 처박아 놨던 다 구겨진 한복을 입었는데 다니지도 않았는 그 한복을 입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버스에 오르는 뒷모습은 우리 엄마 같았어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나 버리고 갈 리가 없어. 막 뛰어서 엄마 뛰어갔는데 엄마를 태운 버스가 붕붕붕 가는 거예요. 엄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우리 엄마가 내가 학교 가버린 새 우리 엄마가 수많은 매를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엄마.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죽게 되었는데 걸음을 못 걸을 정도에 하도 많이 맞아서. 그런데 고향에 엄마의 고향에 친정 아버지가 오늘 내일 살아 있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엄마 친정에 가서 죽음의 장소로 선택하고 엄마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새 제가 학교 가버린 새 도망을 간 거예요. 엄마를 태운 버스가 내 눈앞에 사라질 때까지 그 먼지 나는 비포장길에 버스가 떠난 뒤에 그 먼지만 남는 그 길을 뛰면서 엄마 나는 어떡해. 제 나이 10살 어느 겨울이 가까웠던 날 나의 엄마는 그렇게 저를 버리고 갔어요. 며칠 동안을 방파자의 바닷가에 바위돌에 깜동고무신을 신고 발이 얼어서 동상에 걸리는 그 바닷가에서 맨날 며칠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또 울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제 인생이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걸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배가 고파서 바닷가에 발에 해초 온갖 것 뜯어먹다가 깡통을 주웠어요. 동네 엄마와 친했던 아줌마 집을 찾아가서 아줌마 배고파요. 가면 그 아줌마가 순애야 너 엄마가 네 안 데리고 갔나? 아이고 이 어린 걸 놓고 가면 어쩌노. 그때부터 저는 깡통을 들고 밥을 얻어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 내 인생의 밑바닥은 그렇게 다가왔어요. 몇 달 동안을 어떨 때는 밥을 얻어먹는 걸 못 맞춰가지고 3일 동안을 밥을 못 얻어가 굶어가. 어느 날은요 오기가 생겨가 저녁을 딱 얻어먹으러 가면요 주인이 자 또 왔다 이러면 문 닫아버리고요 그냥 막 밥 안 준다고 아침 먹으러 가면 따라가 아침부터 왔다고 재수없다 하고 여자는 얻어먹는 게 아침부터 가면 재수없다 해요. 하여튼 이래저래 가지고 밥을 얻어먹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날은 막 저녁을 딱 얻어먹으러 갔는데 주인이 문 닫아보고 불 꺼요. 그러면 자가 가는 줄 알고 제가요 나무 집 대문 앞에서 밤을 꼬박 세워서 손발이 동상 다 걸려 저녁 안 주면 아침까지 간다 하면서 이제 버티고 서서 제가요 이거 거짓 때 터득한 방법인데 정말 중요하대요. 그래서 왜 밥은 저녁만 있나 아침도 있다. 밤새도록 비가 온 날도 있었어요. 눈이 온 날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추웠던 날도 있었어요. 주인이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 문을 열고 나오면 애가 눈사람이 돼가 서 있기도 하고 비를 험뻑 맞고 서 있기도 하고 제가요 막 그냥 끝까지 버티고 서 있어요. 주인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아이고 네가 밤새도록 왜 안 갔냐고. 그 다음부터 가면요 3분 이내 밥이 나와요. 그리고 동네 소문 다 나가지고요 자는 오면 안 주면 줄 때까지 있다 이게 소문 나니까 그냥 뭐 3분 이내 밥 나오기. 그때부터 소문이 중요합디다. 그때부터 얻어먹는 게 아주 수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대문에 밥을 얻다 까는데 요즘 말하면 교패가 붙어있는 그때는 교패가 뭔지 몰랐죠. 교회를 모르니까 주인이요 가방 들고 그냥 옷 쫙 빼입고 아이고 얘야 내가 지금 급하다 다음에 오느라 하면서 어디로 가요. 그래갖고 그냥 제가 포기 안 합니다. 주인이 옷 쫙 빼입고 가는데 그 집을 찍어 갔으면 주인이 따라가는데 따라가요. 그래 따라가다가 결혼식장에 따라가가 그냥 그때는 표 붙이는 것도 없거든요. 얼마나 수지맞게 한 3일을 굶어도 될 정도로 먹어봅니다.
결혼식을 따라가게 되니까 주인 따라. 근데 딱 따라갔는데 이 사람이 결혼식 간 줄 알고 따라갔더니 땡땡 예배당 종소리가 나는 곳으로 교회를 갔어요. 지금도 구룡포에 가면 제일 오래된 교회가 구룡포 교회인데 그 교회 예배당에 방석 깔려있는 옛날 허름한 예배당으로 딱 들어갔어요. 세상에 주님이 저를요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서 울대요. 그래서 나도 배고파가 울었지 뭐. 그 예배 끝나니까 죽을요 줄 서서 이 죽을요 그때는 막 국자가 막 한 대집이만한 그 큰 국자가 있었어요. 완전히 3번을 받으러 가 먹었더니 떠주는 사람이 야야 니 아까 안 먹었나? 있을 때는요 한꺼번에 챙겨야 돼요. 오늘날 노숙자의 생활은 저는 몇십 년 전 땡겨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먹고 와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야. 여기 오면요 나무 대문에 구걸 안 해도 되고요. 밤만 되면 쪼그리고 모퉁이에서 엄마 나는 어떡해. 엄마의 그림 낮에는 쫓아다니다가 얻어먹느라고 몰라. 밤만 되면 그리움이 그냥 여기까지 꽉 차갖고 밤새도록 울어. 몇 주를 갔다가 주일날 대예배에 어른들 속에 끼어가 얻어먹는 재미로 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야야 니 같은 애는 아침에 오는 거다. 왜 자꾸 어른 예배에 오냐 하면서요. 제가 그때 이제 11살 막 됐을 때거든. 여는 아침도 주는구나. 이래가 또 아침 준다고 일찍 갔잖아. 그 다음 주는 그날만 기다려줘요. 빨간 날이 와 그래 늦게 오겠노.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일찍 딱 가갔더니 교육관에 따로 없는 그 옛날 그 예배당에 아침에는 애들이 바글바글 예배드리고 이제 애들이 가면 어른이 그 자리에서 또 예배드려요. 애들이 20-30명 바글바글 뛰댕기다가 딱 들어가니까 애 하나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걔가 저를 알아보고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이러니까 안 보이던 어른이 뛰어와. 왜 뭐가 큰일이야? 쟤 보세요 하는 거예요. 저를 가리키면 쟤 거지가 왔어요 이러면서야. 애들이 어디 다 모였어. 저는 중간에 딱 가만 서 있는데 애들이 뺑 여고사고 선생님 얘네 엄마 도망가고 얘네 아버지 정신 돌았고 얘 학교도 안 다니고 얘 우리 집에 바보 들어왔고 저래 됐어요. 그때도 제가 유명해갖고요 애들이 저를 다 알아요. 어느 집 대문에 바보 들어갔는데 주인이 불꽃부가 문 밖에 보면 부엌 정지 앞에 꾸정물통 옛날에 설거지하면 찌꺼기만 모으는 꾸정물통 있거든요. 그거를요 손 집어넣어가지고 건져가 먹은 적이 있거든. 저는요 그 배고픈 서러움이 너무 많았어요. 정상적인 집에서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을 못 먹고 컸거든. 근데 그 애들이 제가 아무도 안 볼 때 했는 거 쓰레기통 뒤져서 사과 꼭대기 주워 먹고 오만 거를요 안 볼 때 했는데요 애들이 위에다 알겠노? 다 알아. 그 많은 애들 앞에서 막 망신을 주는데 선생님 쟤요 이런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고 막 얘기하면서 쟤 빨리 쫓아요. 그때 저는요 그냥 엄청나게 많이 눈물을 속으로 삼키면요 이게요 삼키면 와 이거 너무너무 안 올랐고 끝까지 안 올라. 제가 다시는 그 교회에 오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당을 돌아서 나오는데요 애들은 만세를 불러요. 자기들이 날 쫓았는데 성공했잖아요. 얼마나 코를 닦아가 여기가 번질번질하고 그냥 막 형편없는 진짜 제 꼴은 거지 꼴이었어요. 엄마 없는 애가 오죽하겠습니까? 그 예배당에서 딱 돌아서 나오는데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막 코가 쭉쭉 늘어지면서 엄마 나는 이제 어떡해. 그 교회는 골목 안에 있었어요. 그 골목을 마음껏 빠져나오는데 누군가가 제 뒤에 막 뛰어오는 거예요. 탁탁탁 뛰는 소리가 나더니 얘야 네 이름이 순애 맞지? 네가 순애라고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예. 옆에서 말없이 보고 있던 선생님이요 뛰어와갖고 제가 길을 딱 골목을 가로막고 순애야 우리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친구들이 가요 나오지 말래요. 친구들이 가 나오지 말래요. 그 선생님은요 지금까지 제가 제 운명의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는데요 저를요 가슴에 화락
끌어안는데 가슴이 어스러지도록 저를 얼마나 꼭 안아주면서, 예수님,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그러면서 저를 가슴에 꼭 안아주는데, 제가 우리 엄마도 나 버리고 갔는데 이 선생님이, 처음 보는 이 선생님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고, 거기에 감동받아가 제가 울기 시작했는데 막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엄마를 부르면서 이제 그 선생님 앞에 막 울다, 나중에 볼 선생님 옷에 얼굴 눈물 콧물 다 닦아가 옷을 다 베려놨대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선생님은 내 손을 놓지 않았어.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나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선생님. 저는요, 이제 여기가 제 인생의 출발이에요. 이 집회의 출발이에요. 이 캄캄한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내 인생은 안내자가 없어. 그런데 나의 부모가 나를 키워준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다가오셨어요. 그 나의 하나님이 오늘 부산 수영로교회에 달려오는 여기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으니, 나는 구룡포 국민학교 3학년까지 다닌 그 중퇴가 전부인 학벌이지만 하나님께서 배우지도 못하고 먹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어요. 한번 우리 집은 1년에 10몇 번 제사 지내고 그냥 삼신단지 모시놓고 아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집안의 첫 열매로 저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가장 배고프고 가장 갈 곳 없고 가장 버림받았던 내 인생의 운명에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불렀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선생님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딱 가니까 애들이 저를 왜 싫어하냐, 이걸 연구 분석해 본 결과 저한테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애들 더러우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견적이 너무 많이 나니까 한꺼번에는 다 안 되고 공사가 커서 단계적으로 이제, 첫째, 머리를 감기는데요, 옛날에 빗물을 받아서 그 선생님이 빗물을 바켓에 담아가 교회를 갖고 와가, 그 빗물에다가 사분 없어도요, 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빗물에다가 머리를 감게 해줬어요. 그래갖고 챔빗이, 빨갛게 생긴 챔빗이 있는데 딱 뜯기면요, 이가 5마리 7마리 두둑두둑, 이만 바닥하면 우와 이다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를 하도 많이 죽이가 손톱이 벌걸 정도로 어릴 때 이를 많이 죽였어요. 이가 많았어요. 제가 젊은 사람은 이게 이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강사가 와서 어쩌겠노. 그래갖고요, 그 선생님이 챔빗으로 이를 다 잡아주고 머리를 고무줄로 딱 묶어줘요. 와, 세상에, 이 얼굴에 이 때가 막, 때하고 이 코를 갖다가 얼마나 갖다 닦아가, 여기가 한 번만에 됩니까? 세수대 물 받아가 불가가 불려가 닦아내고 불려가 닦아내고 막 하여튼 상상할 수 없어. 그 선생님이 제 인생의 모든 때를 벗겨주시고 저를 품어주시고 이 윗돌이 아랫돌이 얻어입고 댕기는, 벌벌벌 떨고 댕기는 저를, 이 옷 소매 다 풀어지는 고가 하나 빠지면 다 땡기면 계속 풀려지잖아요. 그런 옷 입고 댕겼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디 가서 옷을 구해와가지고 이거 입히고 저거 입히고, 야야 춥다. 제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 밑바닥에서 출생하여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제 인생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절망을 3번 만났어요. 절망이란 단순한 절망이 아니요, 정말 저 어지간하면 버티고 어지간하면 살고 끝까지 살고 죽기 아니면 가문화책으로 끝까지 한번 태어난 내 생애를 나도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도저히 갈 수 없었던 내 인생에 막다른 길이 3번 있었는데 그 3번은 내가 3번을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3번의 자살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그때마다 분명히 나는 죽어야 할 생명인데 살아있고 마지막 자살은 35살 때예요. 그 35살 때가 지금부터 그리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풀린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요. 그때까지 제 인생에 끝없는 연단이 이제 있었는데요, 13살이었어요. 구룡포에서 학교를 다니면 6학년이겠죠.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애 봐주고, 옛날에 남의 집에 애를 봐주면요, 내복을 다리만 끼우고 엉덩이는 뻥 뚫린 내복 입혔잖아요. 그래가 가를 하루 종일 업으면 애가 시큰 자고 일하면 덩거리에서 오줌 싸불어요. 그러면 그 오줌이 내 밑으로 다 흘러내려와요. 떳떳하게 오줌을 덩어리에서 대책 없이 자잖아요, 애가. 그러면 제 옷 다 찌든데 냄새나는, 그래가 또 바보들로 댕기고 이러니까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저를 이제 옷을 갈아입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 봐주고 밥통에 밥을 얻어가지고 먹는단 말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의 첫 번째 죽음. 제가 13살 어느 날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전초에 자식이 셋이 있었어요. 본부인이 죽었고 엄마는 후처로 시집왔지요. 그 전초에 제일 마지가 아들이에요. 후처의 막내의 그 사람과 저는 24살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던 가장 큰 충격은 나의 이복 오빠인 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들송아지처럼 뛰어다니며 엄마의 그리움에 배고픔에 젖어있던 제가, 그 어린애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공포와 두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너무너무 많이 울고 너무너무 그 충격이 하늘이 무너지듯 땅이 꺼지듯 엄마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충격. 구룡포 바닷가에 새벽 4시나 되었을까요? 깊은 밤에 바닷물이 이 깊이가 가늠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엉엉 울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물이 어떻게 차오르는지 감각이 없어 엉엉 우니라고. 저는 물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것도 모르고 계속 바닷속으로 울면서 들어갔어요. 엄마를 부르는 나의 눈에 눈물이 나의 입속으로 바닷물이 철썩철썩 넘어 들어갔어요. 그러던 순간에 이 파도가 휙 벽을 이루면서 달려오더니 정말 여기까지 물이 차 엉엉 울면서 바닷속에 서 있는 나를, 그 파도가 나를 삼켜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눈을 떴어요. 태양이 눈이 부셔서 여기가 어딜까? 다시 얼굴을 가렸어요. 또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딜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몸이 일어났어요. 온몸에는 젖은 모래와 바다의 온갖 오물과 더러운 찌꺼기가 온몸에 다 감겨 있어요. 제가 눈을 떠보니 바닷가 모래사장에 밀려 나와서 숨이 끊어지지 않고 제가 딱 어느 순간에 숨을 쉬면서 의식이 돌아와 눈을 떴다니까요. 8시간이 지난 뒤에요. 저는 그 8시간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밖에는. 그 바닷가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순애야, 니는 소원이 뭐냐? 선생님, 제 소원은요, 우리 엄마 만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엄마 만나서 엄마랑 같이 사는 거. 그러면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은 네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 엄마 꼭 만나게.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났던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 기도가 우리 엄마 찾아가라, 나를 살려줬구나. 제가 구룡포를 언제 떠났느냐? 13살. 그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났던 그때 제가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때부터 딱 내가 우리 엄마를 찾아갈 거야. 나는 끝까지 우리 엄마를 찾고 말 거야.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구룡포에서 포항까지 그때는 길이 무척 멀었어요. 포항에서 우리 엄마는 경북 청송이 엄마 친정인데요. 깜동 고무신을 신은 아이가 차로 가도 지금도 2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요. 몇십 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찾아 산말. 온종일 엄마의 그리움에 나의 가슴은 눈물에 젖었어.
그 청송이란 곳을 처음 가봐요. 구룡포에 태어나서 거기서만 13년 살았으니 어디를 가봤습니까? 그 청송 읍내에 우리 엄마가 있다는 동네를 물어봤더니 20리길 걸어가야 한다 하네. 쟤를 몇 개를 넘어서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산속에 동네가 또 있어요. 전기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밤늦은 시간에 캄캄한데 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안 보이지, 밤이니까. 거기에 제가요, 초가집 허름한 집 마당에, 여기가 우리 외갓집이라 하네요. 물었던 사람이 가르쳐준대. 불 켜여진 방 한 칸이 딱 있어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 찾으러 왔어요. 문 밖에서 무조건 이름도 성도 없이 엄마만 불렀지요. 그랬더니 방문이 열리는데 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줄을 붙잡고 밖에 누가 왔냐 이래요. 저는 순애인데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요. 방 안에 밖에 누가 엄마 찾아왔다 카네. 그때요, 방 안에서 누군가가 문턱이 이만큼 높아. 옛날 시골 방 문턱 높잖아요. 넘어서 죽도막 그러면 아십니까? 그것도 마당까지 또 이만한 턱이 있거든. 뛰어서 맨발로,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네가 어디 여기 어디라고 찾아왔는데. 우리 엄마가 꿈인가 생신가 나의 엄마는 그 시골 마당 돌불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마당에 저를 끌어안고 그 마당에 뒹굴면서 엄마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루늘 잊은 줄 아나.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 엄마의 목소리요, 엄마의 얼굴이 제 얼굴을 막 볼을 뽑으면서 엄마의 눈물이 제 얼굴에 뚝뚝 떨어지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 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 엄마는 살아있었어요. 언젠간 내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기다림에 젖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엄마와 꿈만 같은 시간을 빨래터에 방망이 갖고 가서 두드리면서 빨래를, 엄마 치마자락 붙잡고 제잘제잘,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나? 제가 얼굴에 버짐이 어릴 때 황달이 걸려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꼴이 이게 뭐냐, 아이고 꼴이 이게 뭐냐. 3일 동안 저는 엄마와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 3일째 되는 날 우리 엄마가 보따리를, 우리 엄마는요, 남의 집에 식모로 팔려가는 날이 이미 예정돼 있었어요. 외갓집에서 어디 부잣집에 밥이나 배불리 먹고 그냥 푹 그렇게 몇 년 있다가 오라고 이미 나 조금만 늦게 갔으면 우리 엄마 뭐, 엄마가 식모로 팔려가는 날 아침에 엄마 나도 같이 가, 시키는 거 말 잘 들을게, 엄마 나도 같이 가. 나 데리고 가면 우리 엄마 못 산다 카네. 그날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니를 데리러 오마 하면서 우리 엄마가 식모로 팔려갔어요. 날마다 또 외갓집에서 제가 엄마 보름이 지났어요. 엄마가 사람을 보냈어요. 딴 데 알아보고 내 같은 애를 써준다는 데가 이제 있어서 제가요, 낯선데 제가 식모로 팔려가요. 저의 중학교 시절은 그렇게 16살까지 남의 집에 식모를 살아요. 엄마가 말했어요. 주인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거기 있으면 엄마가 언젠간 데리러 온다 그래. 새벽같이 일어나 소주 끓이고 가마솥에 불 끄고 내가 밥하고 하루 종일 저 얼음이 꽁꽁 얼었는 그 강에 가서 얼음 위에 앉아가 깜동 고무신 신고 동상 걸린 발이 더 걸리는 거예요. 맨손으로 얼음 구멍 뚫어가 그 속에 빨래를 빨아요. 그래가고 집에 오면 손발이 다 얼어가지고 부엌에 불을 떼면 이 발바닥에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말을 신었잖아요. 발 이렇게 부엌에 불에 발 쪼인다고 양말에 불이 붙을 정도로 이 다 타도 감각이 없어요. 발바닥이 얼어서. 그러면 주인 아줌마가 이놈을 따라야 하루에 양말 몇 그릇씩 자먹노 이러면서 막 저를 두드러 패요. 양말 다 불에 태워온다고.
신은 채로 양말에 불이 붙을 정도로 불 속에 발을 집어넣을, 그렇게 저는 손발이 동상이 걸렸어요. 3년 동안 내 인생에 사춘기가 왔는데 주인집 딸은 교복 입고 이쁘게 학교 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버림받았어요? 저 주인집 딸은 뭐가 내하고 달라서 저런 집에 태어나서 호강하고 사는데 내 인생은 무엇이 내가 잘못했길래 나는 이렇게 살아요? 이것이 이제 나의 사춘기에 정말 잠 못 이루는 고민이에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주인이 예수 안 믿는 집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주인이 장에 가쁜 새 교회를 가가지고 막 울었어요. 교회 가면 내가 만났던 주일학교 그런 선생님을 만날 것만 같고 나를 구해줄 것만 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 찾아가지고 찾다 없어가 이게 어디 갔나? 교회 뒷덜미 끌려가 집에 가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3년 동안 내 인생의 식모 생활은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 그때 제 꿈이 뭔지 알아요? 교복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복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저는 2002년 12월에 11월 말 12월 초에 부산에서 MBC 느낌표 경림이 길거리 특강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그때 부산 집회를 왔을 때예요. 저는 2001년도부터 쓰임받게 되어서 지금까지 6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면서 남몰래 흘렸던 내 인생의 그 수많은 눈물,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내 인생의 그 비통함, 훗날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들어서시면서 오늘도 가슴속에 자기만의 슬픔과 자기만의 그 엄청난 많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많은 것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 많은 인생의 파란만장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셨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 3년 동안의 식모를 마치고 어느 날 우리 엄마가요, 순애야 돌아가자. 엄마와 저는 3년의 식모를 마쳤어요. 엄마가 저보고 제가 이제 거기서 맨날 정말 누룽지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 그때 이제 제가 키가 부쩍 컸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어디 있어야 말이지. 청송에 누가 살다가 버리고 간 폐허에 3년 동안 비어있는 집에 귀신 나올 것 같은 초가집에 엄마가 그 부엌에서 솥도 그대로 걸리있고 그냥 흙으로 만든 옛날 그 움막 같은 집이 있어요. 마구간 같은 집. 부엌에서 불을 떼니까 방바닥에 연기가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엄마가 산에 가서 흙을 파와가지고 그 흙을 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손으로 흙을 갖다가 방바닥을 땜빵을 해요. 연기 올라오는. 그래가지고 방바닥이 불룩불룩 해요. 거기다가 가만히 쫙 깔아놓고 꺼끌꺼끌한 데서 잠을 자요. 벽은 벽지가 안 붙는 전부 이제 산에 흙을 갖다가 한겨울에 바람이 막 불면요 이 벽이 통째로 벌렁벌렁 밤에 잠들다가 조용히 갈 수도 있어요. 이 벽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가요 겨울 되면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하는 걸 가르쳤어요. 깔비 꺼는 거 있죠. 깔비가 소나무 솔잎 얼어진 그 까꾸리 갖고 가서 까꾸리 이러면 압니까? 하여튼간에 좀 촌스러운 사투리가 나올지 몰라요. 그 깔비를 끌어갖고 막 단을 이렇게 만들어가 이걸 이고 와가지고 불쏘시개 하면서 군불을 떼가지고요. 방이라도 떳떳해야지 추운 집에. 그러니까 나무에가 온갖 나무를 다 해가 와가지고 군불 떼고 봄 되면 산나무를 뜯어요. 엄마가 이거는 먹는 거고 이런 걸 못 먹는 거 산나물 뜯는 거 배우는 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 산나물을 다 뜯는 걸 배우고 고사리 더럽 해가지고요 봄 되면요 이걸 이고 20리길 걸어가 장에 가서 이걸 팔면요 납작보리살을 사와요. 납작보리살 연어 없었나? 그 납작보리살 한 봉지 사와가 또 한 다음 장날까지 이걸 갖다 조금씩 밥을 내갖고 먹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 청송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산밖에 없어. 태어날 때는 바닷가에 눈만 뜨면 바다밖에 안 보이더니 그냥 세상이 그냥 뭐 또 다른 세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어. 그 동네 교회 없어요. 읍내까지 가면 조그마한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장에 한번 가기도 힘든데 읍내까지 왜 가겠습니까?
그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구룡포에서 혼자 살다가 다 그냥 막 어처쩡은요, 혼자 살면 어처쩡 뚝 꼰친다 하네. 우리 아버지가 혼자 몇 년 살아갔고요, 어처쩡을 고쳤어요. 사람이 그리워서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병든 몸으로 이제 청송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다시는 버리고 가지 마라, 이제 안 두도록 팬다고. 이제 엄마 팰 기운도 없어요. 아버지가 술만 먹고 몇 년 살다 보니 기운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구원받고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몇 년 동안 청송에서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 이름으로 편지 갔다 왔는데요, 아버지의 큰아들, 자랑스러운 큰아들, 그 아버지에게 자기 부인이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아가 넷이나 있다 하네요. 애 넷이가 밥해 줄 사람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니 편지 제일 끝에 순애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애들 밥을 하게 해달라, 이런 편지가 왔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 편지를 딱 보다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요, 순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말할 수도 없었고 말할 기회도 없었고, 나 혼자만의 절망, 나 혼자만의 죽음, 나 혼자만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당장 내일 가라, 똑같은 자식인데 가서 네가 밥을 해줘야지, 누가 밥을 해주냐. 아버지 그게 안 가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결사적으로 거길 가라고 했어요. 정말 제가 거기 있던 날 아버지가 주는 차비와 주소를 들고 거길 가는데 하루 종일 가요. 제가 사는 청송에서 하루 종일 가는 거리.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지금 같으면요 도망가지 그 안 가. 그때는 그런 거 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걸 딱 가는데요, 지리산 밑에 그 집에 딱 갔는데 애 넷이가 정류장에 나와가지고 저를 이제 처음 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 집 마당에 뱀탕 딱 적혀 있는데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뱀이 그 집에 다 모여있는, 그 집은 지리산 밑에서 정말 그 지역을 뱀탕집을 총괄하는 뱀 도매상집인데, 마루 밑에 방 이 한 칸이 전부 뱀 개짝으로 꽉 차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제가 마당에 화덕이 10개가 딱 걸려있는데요, 사람이 뱀탕 먹으러 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이 세상에는 또 다른 광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방이 하나밖에 없어. 사람 잠자는 데는 한 방에 몽땅 다 같이 자요. 제가 그 방에 같이 잠을 잘 수 없어서 바로 그 뒤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집에 가서 한 방에 잠을 못 자. 교회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기도해요. 목사님이 나보고 여기서 혼자서 교회에서 밤을 새면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 결국은 제가 보름 동안 방이요, 뱀 창고가 있어요. 사람이 잠자지 못하는 사과 개짝같이 생긴 개짝이 바닥에서 천정까지 벽을 딱 도배를 하면서 뱀 개짝이 독사, 살모사 종류대로 섞어 넣지 않고, 뱀탕집에 가보니까 종류를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뱀을 30마리 50마리 개짝 크기에 따라서 딱 넣어놔요. 앞에 철사로 딱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 뱀 개짝이 꽉 벽을 이루고 있는 그 뱀 창고에서 잠을 자요. 그때 저요, 죽음보다 더 무서웠어. 그래갖고 그 뱀방에 들어가면 불 켜면 절단나. 뱀하고 눈 마주쳤다 하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불도 켜지 않고 이불만 들고 들어가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딱 뒤집어 서고 이불 속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끝까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머릿속이 마비가 돼버려요. 뱀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벽을 딱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보름을 정말 숟가락까지 딱 문 걸어가 잠그고 숟가락 꼽아놓고 보름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걷기 훈련과 담력 훈련과 모든 훈련을 다 거치고 지금 이어왔어요. 그래갖고요, 그곳에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종소리가 딱 들리면 이가 새벽 기도로 가야 되는데 의식은 깨어났는데 몸이 하도 용을 써갖고 밤새도록 웅크리고 용을 써 이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몰라. 하나님 나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이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새벽에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울겠습니까? 어느 날 성경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딱 이러고 오는데 그 방에 대돌이 있어요. 신발 벗는데 그 대돌을 딱 신발 벗고 방 안에 발 두 발 뒷손으로 문을 딱 닫고 그대로 딱 이제 문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딱 숨어 있다가요, 제 뒷덜미를 꽉 잡고 그대로 달랑 들어가 내던져버려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악한 마귀, 정말 마귀의 형체를 닮은 그 어둠의 그림자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저는요, 성경을 가슴에 끝까지 끌어안고 뱀 괴짝 앞으로 내 던짐을 당해서 안 돼 뒤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뱀 괴짝이 꽉 차 있거든요. 앞에 그 미친 인간이 딱 버티고 서서 술 냄새가 지금도 퍽퍽 나면서 그 죽음의 방에서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아십니까? 제 인생의 두 번째 죽음은 그 한순간에 미친 인간이 그 거대한 힘으로 정말 꺾어질 것 같은 그대로 옷을 쫙 찢으면서 저의 인생은 거기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살고 싶어 발버둥 쳤던 나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한 새벽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성경이 힘없이 나가 떨어지고 내 인생은 거기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넋이 빠져버린 모습으로 정성으로 돌아와 석 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 그대로 달려오면 누군가가 다가오면 안 돼 오지 마. 사람 공포증에다가 그냥 사람이 혼이 빠진 사람 알아요? 눈 초점이 없는 사람, 성경을 다 찢어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불에 다 튀어버렸어. 어느 날 찬바람이 엄청나게 윙윙 불어대는 겨울에 든든한 밧줄을 손에 들고 산꼭대기 올라갔잖아. 하나님은 원래부터 없었지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은 구룡포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이 내게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짓밟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없었지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 산꼭대기에서 한번 살려보세요. 저는 소나무 가지에 밧줄을 달았어요.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같은 인생은 산다는 게 고통이에요. 내 같은 인생의 미래는 뻔해. 가면 갈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내 인생을 휘몰아치고 있어요. 저는요, 그 밧줄이 목을 걸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여기서 한번 살려보세요. 사람이 인적이 끊긴 산꼭대기, 도저히 오지 않는 그곳에 목을 매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한번 나를 여기서 살려보세요 라고 밧줄에 딱 목이 걸렸어요. 딱 걸리는 순간에 딱 나는 죽는구나. 이게요, 목이 딱 걸리는 순간에 그대로 1분이란 죽음의 시간이요, 1분 너무너무 길어요. 허공에 내 몸이 목에 매달린 채 1분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 순간이 1초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매달린 샌들. 그때 제 몸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끊어지는데 제 몸이 땅바닥에 뚝 떨어졌거든요. 밧줄이 억수로 든든한데 이게 와 떨어졌지. 그래갖고요, 나는 정신이 남아있는데 뚝 떨어졌다니까요. 아니 이게 어쩔까 하는데 누군가가 내 앞에서 제 목을 가누어요. 목을 이렇게 세워요. 누군가가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 이게 눈이요, 금방 안 돌아오던데요. 이게 뭔가 한데 점점 선명해지기를, 이렇게 이 머리 위에 뿔이 요렇게 딱 뿔이 딱 있고 여기가 허여요. 선명하게 점점 선명해지는데, 우와, 어떤 할아버지 수염이 딱 눈에 들어오고요. 바지 저고리 입은 할아버지가 빈지게를 지고 지게 위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지게 위에 이게 뿔로 보이더라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나의 새파란 게 어디서 목을 매가지고 죽는 이 못된 짓을 한다고 할아버지가 막 저를 지게 짝대기를 두드러 펠락하는데 목매 죽는 게 아니라 맞아 죽을 뻔했지요. 쫓겨 내려왔잖아요.
그때 제가 쫓겨 내려올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죽음을 실패하게 한 이유가 뭐냐? 원수를 갖고 죽으라고. 니만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 너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을 죽이고 죽어야지. 이 마음을 딱 주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한번 한다하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요? 하나님 원수 갚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그래갖고 그때부터 막 그 인간을 내 손으로 죽이러 가려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을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속 시원하게 죽일 수 있을까? 제가 이래봐도요, 살인을 계획하는데 머릿속에는 살인밖에 꽉 안 차 있어요. 제 인생은 황폐하고 제 인생은 절망하고 제 인생은 이 세상에 죽음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 인간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내 인생의 최대의 복수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사명이 있는 자는 눈이 살아납디다. 바로 죽일 사명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어느 날마다 막 복으로 꽉 차 있는데요, 어떤 분이요, 도시스럽게 생긴 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논두렁밭두렁 우리 동네에 길이 신장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벌거벌한 이런 길에 그냥 막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사람이 거의 맛이 갔대. 우리 집에 다짜고짜 이 사람이 쫓아 올라오면서 저를 딱 마주치는 순간에요, 이 사람이요, 눈에 빈다카네. 저 보고요,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있죠, 저한테 귀신이 있다 하면서 저를 붙잡고 안수기도를 빡시게 하는데, 와, 읍내에서 오신 분이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올라온 줄 알아요? 이분이 막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 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 귀신아 떠나가라 막 하는데 제 마음속에요, 아저씨 예수 그 가짜예요, 이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지금까지 믿어봐도 아무 능력 없대.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정말 아무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그 아저씨가, 내 눈에는 그 아저씨가 와 그래 불쌍하겠노? 그 아저씨 눈에는 내가 불쌍하고 우리는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는 진짜 악령이 나를 꽉 잡아가. 그분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새벽마다 막 가도록 기도하고 이제 달려오는데, 어느 날 그 아저씨한테 제가 하나님이 어딨어요? 하나님이 있는 정글을 대요 막 달라들었죠. 제가요, 예수를 그냥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정거되면 어쩔래? 정거되면 순종하고 따라와야 된다. 정거만 돼봐. 나도 예전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요, 나도 열심히 교회 가서 밥 얻어 먹었던 사람이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분이요, 참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붕예 때, 중학교 때 이분은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분은 반드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근데 훗날에 이분은 일반 대학을 갖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첫 발령을 청송을 받아서 교사로 왔어요. 자기 부인이 애를 낳아갔어요. 근데 분만실에서 애가 쑥 태어난 게 아니고 중간에 딱 걸리가 부인이 숨이 멈춰버렸어. 숨이 멈추면 뭐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 남들은 다 애를 쏙쏙 낳고 잘도 나오는데 와, 자기 부인이 애가 중간에 걸리고 숨이 멈췄느냐. 그 분만실에서 이분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분만실에서 뭐가 생각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의 길을 가지 않았던 걸 분만실에서 회개했다 하네. 그래갖고 이분이요, 분만실에서 내 이 아내와 자식의 생명을 살려만 주신다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를 딱 자기 생명을 담보로 둘이를 살려달라. 애가요, 태어나는 게 딱 보이는데요, 중간에 걸릴 때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드렸던 그 기도, 바로 이분은 어느 날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만시에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오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절박한 기도로 주님을 만났어요. 인생이 절박하면 기도가 절박해져요. 절박한 기도, 절박한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입에 발린 기도만이 아니요, 미사오굴을 서는 기도만이 아니요, 감동, 심령을 감동시키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요, 분만실에서 엄청나게 통곡의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성령이 임하여 그냥 방언이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냥 그 분만실에서 성령 받았네, 방언 받았네, 은사 받았네, 능력 받았네, 분만실에서 막 온갖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나고 있는데 애가요, 애 울음소리가 어디에선가 응아 응아 응아, 깜짝 놀라가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세상에 분만실이더라 하네. 기도 시작한 뒤에는 자기도 몰라 하나님께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성령으로 그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갖고요, 딱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분만실이었지, 우리 아이가 종간에 걸렸지. 빗둥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안고 통곡하면서 이분이 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살아났고요, 애를 쑥 낳은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 빗둥이를 안고 돌아와서 이분은 그때까지 한 새벽도 기도하지 않았던 그냥 적당한 집사님, 그런 분이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분만실에서. 자, 어디서 성령을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그래갖고 이분이요, 절대로 깨우지 못하던 새벽을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벽은 내가 깨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깨우는 건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은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4일 동안의 집회,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강사님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잠자던 집사님의 영혼을 그렇게 깨우면서 새벽마다 자기 아내를 살려준 주님의 은혜와 그 빗덩이가 건강하게 쑥 태어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기가 체험했던 이분이 새벽마다 울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분이 이제 주의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5에 가는 초가집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3일 동안 이 집을 딱 보여주는데, 아니 민석촌에 가도 없는 이런 집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자기 반 애들에게 이런 집을 찾기는 찾아야 되고 하나님 뭔 뜻이 있어서 자꾸 보여주는데 어디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자기 반 애들에게, 얘들아 있잖아, 내가 이런 집을 찾고 있는데 너희들 본 적 없나? 우리 동네 사는 애가 3명이나 동일하게 비슷하게 생긴 집이 있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집에는요, 아버지도 정신 들고 딸도 정신 들고 그 집에 이상한 집인데요, 정신이 돌았거나 말거나 집만 비슷하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해 달라. 그래가 우리 동네 애들 따라서 그 죄를 넘고 강을 건너서 이분이 오셨어요. 딱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여준 그 집에,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애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죽음과 신음하고 있어요. 악한 영에 시달려서 제가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서실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대로 예정대로 그 고난 속에 나를 지키고 계신데, 악한 마귀가 훗날에 내 인생을 살려놓으면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크기 때문에 그때 내 인생을 초전박살 내뿔라고 마귀가 저를 삼켜뿔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저를 부리기 위한 그 집사님을 역사해서 저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딱 그 교회를 가보니까 이 집사님은요, 서울에 신학 공부하러 간다고 소문 다 나가. 이분이 딱 기도를 하는데 막 쥐야 완전히 막 새벽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교인들이 시끄러워가, 저 집사 서울 공부하러 간다 하더니 언제 가노 갈 날만 기다렸어요. 근데 세상에 어느 날요, 탁 새끼 하나를 전도해 왔는데 얼마나 빡시게 기도하는 새끼를 전도해 왔는지 저 기도하는 거 보고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때부터 제 기도는 그보다 더 큰 특공대 기도로 그래가지고 막 쥐야 6개월 동안 저는 그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까지 제 인생은 죽기 위하여 살았거든. 지금까지 제 인생이 죽기 위하여 살았다니까요. 살기 위하여 산 게 아니고 죽음을 막 그냥 악만 남아있었던 인생.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신지 몰라. 그때 새벽마다 엄청나게 울었던 나의 눈물.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495장 찬양이 너무너무 감동과 눈물로 6개월 동안 딱 울고 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지금까지는요 죽기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안에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지금까지 억눌렸던 모든 저주가 눈물 속에 다 빠져나가. 그때부터 제 인물이 훤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야, 사내가 똑같이 산나물을 떠도도 이전의 박순애가 아니야.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요. 산에 가서 약초를 캐요. 제가 온갖 약초를 다 캐고 여름 되면 도라지를 캐갖고 장에 갖다 팔고 막 온갖 산에 갖다 놓으면요 제가 완전 번개입니다. 번개. 일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고사리도 잘 꺾재, 더럽도 잘 꺾재. 그냥 뭐 제가 뭐 얼마나 많이 겨울 내내 촌에서 뭐 하냐, 저녁만 무면 새끼 꼽니다. 저녁 무을 때 벌써 집단을, 집이 뭔지 아시죠? 물에 푹 담가놨다가 이 짚을 갖다가 껍데기 건물을 쭉쭉 훑어보고 딱 두 가닥을 딱 해가지고요 딱 여기 묶어가 쪼개가 탁탁탁탁 뒤로 쭉 이렇게 빼면서 새끼는 그렇게 꺼는 거예요. 남은 집에 신고 살 때 3년 동안 겨울 내내 새끼 꼬는 거를요 굶고 자고 하면 주인이요 막 혼내요. 그 얼마나 새끼를 많이 꽂겠습니까? 가만히도 많이 짜고 막 오만 것 다. 제가 배운 게 없어 그렇지 일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요 촌에서 야 하나님이 제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데 내 심령이 기뻐 뛰니까 날마다 찬양이, 우리 동네 가면요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간 나머지 머슴이 8명이 있었어요. 전부 남자가. 촌에 아는 많이 나가 먹고 살 건 없고 부잣집에 하나씩 보내가지고 머슴 살아요. 그 머슴들하고 어울려갖고 제가 소 풀 뜯어먹이고 소 꼴배러 가가지고 꼴 따먹기가 제가 다 따쁘고 이러거든요. 근데 맨날 그 머슴들하고 어울리면요 제가 그중에서 반장이에요. 와, 가들은 학교 문 앞에도 못 가고 저는 국민학교 3학년까지 댕겼잖아. 그중에서 똑똑했어요. 그때요 우리 동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죠. 이게 막 그냥 들어와가지고 지등 노체 네이크로바 딱 이래가지고 지등 4.27 연합회 이러면서 막 동네마다 새마을 운동 일어나는데 막 스피커 이장 집에서 새벽종이 노래 틀어놓고 막 난리가 나네. 그런데 막 마을회관에서 그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전기가설공사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는 안 와요. 집 한 채 저기 외딴 데 있어가 그것까지 전봇대를 얼마나 많이 세워야 전기가 들어올 때 우리 집에는 전기 안 들어와. 마을회관에 가면 불이 훤해요. 그 세상에 매달에 딸런 닫고 어지간하면 불 안 켜요 사람들. 이 전기 매달에 올라간다고. 텔레비가 제가 이 세상에 처음 본 텔레비가 어떻게 생겼나, 흑백 텔레비전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발이 4개 달리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문 딱 닫아가 자물통 잠그는 이런 텔레비가 우리 동네에 처음 들어왔어요. 텔레비를 딱 펴면 텔레비에 막 대통령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갑자기 텔레비 들어왔다. 아이고 저 대통령이 나오시는데 엎드려가 절하는 거 아십니까? 대통령이 지금 텔레비 안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줄 알고 갑자기 옷도 만지고 이래요. 제가 그런 동네 살았어요. 20리길 걸어가 차 한번 갔다 올라가면 우리 동네 사람은 큰일이요. 이게 그런 동네에서 마을회관에 이제 4.27 이제 농촌지도 선생님이 오셔서 한 여러 명, 20몇 명 있었거든요. 중학교 이상 된 게야만 4.27 가입할 수 있어요. 수준이 있는데요. 4.27 연합회 농촌 이제 농촌 젊은이들의 모임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요 어느 날 산에 가서 꼴을 비가지고 꼴 따먹기가 꼴을 이만큼 제가 산딸기 따가지고 산딸기 주머니 우리 엄마 준다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제가 꼴을 지고 소풀 뜯어먹이가 오는데 마을회관에서 이제 그 4.27 회장인 사람이 순애야 내 좀 보자 하더니 우리 4.27 들어올래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이상 나와야 되는데 난 거기 못 가요 했더니 니는 그중에서 반장이니까 그중에서 똑똑하다고 넣어주기로 했다네.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첫 번째 출세시켜 준 게 뭐냐, 4.27 회장을 4.27 회원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제가 그래갖고요 4.27 마을회관에 딱 갔더니
맨날 놀기를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는 머슴들하고 놀다가 그거 가니까요 제가 일해주는 집 결혼복 입었는 옛날에 결혼복 입으면 높은 학교 다닌 사람이 입고 다녔잖아요. 그 결혼복 입은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 다니는 도시에서 공부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이는 거기에 끼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요 수준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딱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가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뭐 어쩌고 회의를 한참 해. 그러면 이번에 중요한 교육이 있는데 교육 갈 사람 걸 전부 다 학교 가느라고 교육 갈 사람이 없다네. 그러니까 농촌여대도 선생님이 그러면 학교 안 다니는 사람 누구냐? 전부 나만 보대. 그래 나보고 이름이 뭐냐? 박순애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박순애 네가 교육 갈래? 내가 한글 몰라요. 제가 구룡부 국민학교 중퇴할 때요 받침을 안 붙이고 위에 것만 적어요. 받침을 유일하게 붙이는 건 뭐냐? 박순애. 우리 엄마가 예언한 대로 우리 엄마가 저 입학시키던 날 아버지가 딸아 학교 말을 보내노 할 때 우리 엄마가 뭐라 했지요? 딸아라도 지 이름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이름 쓰니까 끝나쁘대. 이름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니까 이름만 쓰니까 끝나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딸아라도 요새는 대학교 나와야 됩니다. 이랬으면 제가 대학교를 나왔을 겁니다. 우리 엄마 말 한마디 내 인생이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중퇴해가지고 한글 받침을 못 붙이는 제가 무슨 교육을 가락합니까? 나는 그런 데 못 가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가래. 제가 그런 데 못 가요. 나중엔 돈 없어요. 자비도 대준대. 그러니까 못 간다 해도 안 돼요. 그냥 한 번만 가서 그대로 앉아있다 오면 된다 해요. 그래가지고 대구 시내 시민회관에서 가서 보여 정성군 대표로 갔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민회관에 많이 앉았는데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명찰 딱 주는 걸 달고요. 딱 앉아있는데 저는요 앞 사람 뒤통수만 보고 그대로 앉아있는데 끝나면 밥 먹고 가면 일주일 동안요 그 교육 이제 그 내무반 가면요 저는 뭐 자락하면 자고 뭐라 하면 먹고 그대로 시킨 대로요 1분에도 털리고 어긋나면 절단 난 줄 알고 딱 갔더니요 도지사님께서 막 빰빠바 악대부 군악대가 막 나오면서요 높은 분이 오가시고 막 한마디 하시고 가서 보니까 막 그 경상북도 농촌 앞으로 미래 선진 농업을 이끌어갈 이제 대표를 뽑은 그 자리에 제가 갔더라 카에. 얼마나 수준 있는 행사인지 높은 사람 막 이런 사람이 다 오셨어요. 우와 교육을 딱 마치고 난 너무 애라버서 무슨 말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그 많은 강연을 다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 딱 돌아왔더니 농촌지도서 선생님이 뭐랬냐? 제가 또 모범생으로 뽑혔다네. 너무너무 교육을 잘 받아서 남들은 모르게 막 내무반을 통과해가 담 넘어가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도 사 먹고 뭐도 하고 이런데 저는 그런 거 할 줄 모르고 자락하면 자고 먹으라 하면 먹고 교육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 뒤통수 앞 사람 뒤통수 보고 가만 앉아있다가 너무너무 모범생이라고 제 교육받는 태도가 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또 가락하네. 이래갖고 교육을 받으러 댕기기 시작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하는 것보다도 낫고 속골 떠듬기는 것보다도 낫고 그게 가만 앉아있으면요 그냥 밥 주지요 옷도 주지요 제보. 그래가지고 딱 가가 교육을 받고 댕기다 보이 야 내무반 생활도 할 줄 알고요 그냥 막 하여튼 기타 오만 교육을 거기서 눈이 떨어져가 까막눈이 떨어져가 어느 날 신문에 상록수를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최영신처럼 하나님 나도 저런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막 이제 이게 뭔가 백지가 조금씩 교육을 받으며 눈을 떠가 이 무지한 박순애가 조금씩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가다 보이 어떤 교육까지 갔느냐 세상에 야 농촌에요 유치원 애들이 댕길 유치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애가 27명인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다 가서 보모 이렇게 새마을 유치원 보모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엉엉 교육을 다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제가 배운 게요 어마한 교육을 다 받으러 전부 공짜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다 가서 보모 교육을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는 교육을 받는 게 이제 질이 나가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다 갔는데 대구에서 전문대학 교수님이 와가 유아교육 전공 2년 동안 전문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를 일주일 다 가르쳐 준다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돈 안 들고 2년치를 일주일에 배우자면 제가요 교육을 여러 번 댕기다 보니 한 가지 터득한 진리가 있어. 잡기장을 사가야 돼. 들을 때는 알 것 같아도 집에 오면 이자 앞으로 그 잡기장을 가져가면 어쨌든 한 글자도 안 놓치고 적어 와야 다시 보면 기억이 나지요.
그래갖고요, 자가가, 촌에는 자가야 뭐든지 있어요. 그 자가가 장기장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받으러 갈 자세가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갔더니 이 유아교육 전공 교수가 타이틀을 딱 적었는데, 아동 발달 심리. 이건 난 뭔 말인지 몰라. 제가 그런 거 애라운 걸 왜 알겠습니까? 제 장기장 제일 위에 아도 바다 시리 딱 적었어. 거기는 똑바로 적혀 있어도 내한테 오면 이게 내가 알아보도록 그냥 적당히 적혀. 제가 그냥 받침 안 붙인다 해도 그러시네. 근데 딱 들어보이 이게 보통 교육이 아니야. 내가 꿈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구룡포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제가 이 세상에서 만났던 제일 감동의 사람. 그래서 이 다음에 나도 어른 되면 저런 훌륭한 교사 선생님이 돼야지. 그러려면 애들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딱 가보니까 막 이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모든 교사의 자세, 준비. 그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는데 막 제가 뿅 가가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 글자도 안 놓치고 그 교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장기장 한 권에 다 적었어요. 와, 제가요 하루 8시간을 꼼짝 안 하고요 정말 집중 교육을 딱 받는데 끝나는 날, 와, 이 노트 한 권을 다 적었는 끝나는 날 이번 교육생 중에 지독한 교육생이 있었어. 가르치는 강사가 덩어리 식은땀 흐르도록 강의를 했다 하네. 받는 사람이 대충 받아야 가르치는 사람도 설렁설렁 가르칠 텐데 너무너무 막 자기를 긴장을 시키는 교육생이 있었어. 그 지독한 교육생을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하겠다. 그리고 제가요 뒤를 딱 돌아보면서 도대체 어떤 인상 더러운 교육생이 와서 우리 강사님을 저렇게 힘들게 했을까 하면 뒤를 딱 돌아보는데 갑자기 뒤돌아보는 학생 일어나, 이런 거예요. 제가 더 놀랐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저라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니 뭐를 그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요. 그 열심히 적었는 거 들고 앞으로 나와 이랬어요. 제가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빛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랑할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다 끌어가가지고 다 올려드리고 자리에 딱 있었거든. 있었더니 그때 그분이 딱 받아갔거든. 이게 뭐야? 이 글씨를 보고 딱 놀라는 거요. 그때서야 맞다, 내 글씨는 남이 모르는데. 내 글씨 남이 몰라요. 그때부터 막 제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글 내 멋대로 썼는 글씨를 나는 이 글씨 이런 글씨 생각도 안 하고 자랑하고 싶어가 나가 딱 주고 나니까 아유, 지구멍 찾고 싶은 심정을 하나님 나 어떡해. 그분이 있잖아 너무 헷갈린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애가 좀 연그러 보이는데 글씨 보니까 완전 맹탕이에요. 이분이 너무 헷갈려갖고야 내 얼굴 보고 글씨 보고 얼굴 보고 글씨 보고 딱 하더니 위대한 진리, 이게 속깁니까? 속기가 뭐요? 나 처음 들어봐요.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건을 생각만 해도 자다가 식은땀이 흘러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그것이 알고 싶다. 속기가 무엇이냐. 그때부터 속기에 대한 글씨가 제 안에 딱 입력이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요 타가서 문을 열었어요. 이장집에 가면 스피커가 있는데요 덕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하나님이 마이크 사용하는 그때부터 연습시키대. 그러면 이 스피커가 감나무 가지에 대추나무 가지에 막 온 양사방 걸려 있잖아요. 그럼 밭에서도 방송이 다 들려. 저는 박순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동네 타가서 문을 엽니다. 마을회관에 4살부터 7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돈은 공짜입니다. 준비물은 밴드로 사가 보내주세요. 그 방송에서 애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을 가르치는데 교육받은 효과가 일주일밖에 안 가대요. 그 배워왔는 그 많은 동화며 뭐며 일주일 가르치고 나니까 밑에 떨어져 버렸어. 평소에 제가 동화책을 읽은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그냥 뭐 학교에서 뭐 제대로 배운 게 있나 아무것도 없다 뭐 일주일 딱 되니까 새벽기도 가면 하나님 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됩니까? 와 앞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님은 사모해야 만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설교를 기도하는 중에 그날따라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새벽에, 그래서 그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막 그토록 사모하는, 막 그래 딱 기도하는 중에, 야, 오늘 새벽에 이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가서 애들한테 써모여야 되겠다. 그때부터요 이제 성경 동화가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더러운 걸 가서 써먹어. 그래가지고 얘들아 하면서 이제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뭔가 아실래? 가들은 한 명도 안 웃었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막 키가 작은 나사로가 하다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딱 갑자기 중간에 한참 하다가 삭개오가 생각났어요. 그럼 의아문 삭개오가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 나사로가 올라갔으니 의아문 좋을까 하다가, 그때 마침 삭개오가 나타나서, 야, 나사로야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래도 애들은 안 웃었는데요. 우리 애들은요 교회를 댕겨본 적도 없고 교회를 구경해본 적도 없고 성경도 처음 들어봐서 내 마음대로 해도 틀린 줄도 모르고, 그래갖고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 그것도 이제 그래갖고 뭐 사자굴에 뭐 다내려 들어갔다가 또 누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해요.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중에 삼천포로 빠져가 손자로 갔다가 그냥 처음과 끝이 달라지게 내 마음대로 해도 애들은요 몰라요. 재밌다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래. 하나님, 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했더니 우리 동네 애들이 장에 가야 머리를 깎재. 그 맨날 머리가 그냥 뭐 하여튼간 좋은 애들 그렇잖아요. 어느 날 고지바가지라고, 박바가지요, 꼭지 없는 거 박바가지, 이 박바가지를 갖다가 애 머리 위에 적당한 크기를 적당하게, 너무 큰 거 말고 엎어놓고 가에 나오는 거 다 잘라. 우리 동네에 머리를 잘라주기 시작했어요. 시간 때우느라고. 일주일을 애들 머리를 깎아 딱 엎어놓고요, 요수부터 요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는 머리가 통일돼 있어요. 그래, 우리 어떤 엄마는요 고맙다 하는 엄마도 있고, 어떤 엄마는 머리가 이게 뭐냐 하는 엄마도 있고, 그래도 뭐 돈 안 들고 뭐 그냥 데리고 놀면서 머리도 잘라주고, 장에 가가지고 엄마 따라 장애가 촌에 자 같은 애가요 손 나쁘고 뭐 하나 사 먹다가 엄마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파출소 뭐 애 찾고. 근데 우리 애는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머리만 보면 다 알아요. 우리 동네 엔젤. 그래갖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기를, 참 3년 동안 그래도 잘리지 않고, 월급도 없는 교사지만,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아이 하나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애들이 지금은요 얼마나 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동네 복음의 씨앗들이 그 아이들부터 출발된 줄 믿습니다. 그 애들에게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제가 훗날에 복을 받는데, 이야, 가르치는 교육 사업으로 제 인생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데, 그 가르치는, 제 인생에 가르치는 그 교육 사업의 미천, 그 경력이 어디냐? 우리 동네 타가서 선생이 전부요. 근데 훗날에 이 작은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제 인생에 큰 일을,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미끄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이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눈이 깨이가, 어차피 한 거 나도 사이치 회장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마음에 딱 들어대요. 믿자봤자 본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은 이 원고지에다가 정전 발표 이제 할 거를 적어가가지고 나무 한 점에가 딱 세워놓고, 소나무 솔방울요 이걸 딱 꺾어가 마이크라고 들고, 소나무가 많은 산꼭대기 가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마음 푹 놓고, 저를 사이치 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이 한 몸을 농촌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힘차게 내십니다 하면서 마음 놓고 소리 질러가면 연습을 딱 하면 지나가던 나무꾼이 옳소 하면서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요 되게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선거날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가면 떨리잖아요. 그래가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아니야 소나무야 소나무야. 산꼭대기에서 소나무 앞에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진짜 사람 앞에 갔을 때는 소나무라고 생각하면서 떨면 안 돼, 내가 연습한 대로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진짜요, 그 정전 발표를 딱 끝나고 투표했는데 제가요 뽑히가 경상북도 그 사이치 이제 연합회 여자 회장으로 뽑혔어요. 그래 뽑히면 뭐가 나오냐, 경북 여객에서 무임 승차권을
어떤 버스를 타든지 보여주면 공짜요. 아이고,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일일이 차비 내고 다니면서 어제 돈이 어딨노? 그래갖고 그때부터 무임승차권을 딱 주민등록증 만하게 나와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다음으로 그 지역의 농촌 발전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온몸으로 뛰었던 어느 날 청송교도소라 하면서 전화가 와서 사이치 회장 박순애 회장님이십니까? 이장집에 전화 교환회가 받는 전화입니다. 딱 받으니까 띠가 갖고 여보세요 받으니까 저희 재소자들에게 정신교육 강의를 부탁합니다. 이래가 예? 제가 정신교육요? 나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사이치 회장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소자들 위해서 한 번만 와주십시오. 이래갖고 알고 보니까 그때요 청송보호감호소가 81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이 6,000명 재소자들이 6,000명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재소자들이요 그 안에 갇혀있는 청송교도소 청송보호감호소는 진짜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 소장님이 군수님을 찾아가서 이 재소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강사님을 추천해달라. 군수님께서 사이치 회장 박순애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람에 그래갖고 제가요 딱 교도소 처음 가던 날 와 막 그냥 하여튼 그 교도소 가보지 않으면 몰라. 혼자 돌아올 수 없는 길 들어가면 문 잠가버려. 그런 문을 몇 개를 통과해가 그 안에 숨겨진 강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딱 갔더니 재수자들이 짝짝 박수치면서 교도관이 소개했어요. 사이치 회장 박순희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정신교육을 받겠습니다. 이랬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뭐를 준비해 주냐. 경상북도 사이치 현황. 우리 경상북도는 총 인원이 몇 명에 이제 우리 사이치 회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뭐 이거 넘겨가면서 차트 발표하는 거 이걸 준비해 줬거든요. 잘하라고. 그래가 이걸 들고 딱 가가지고 갔는데 재수자들이 제가 그때 19살이야. 딱 갔거든요. 재수자들이 들을 때 자가 뭐야? 자기 막내 동생이 딸 같은 아가 또 올라왔어요. 딱 섰는데 거창하게 소개받고 딱 마이크 앞에 섰는데 재수자들이 저를요 얼마나 무서운 얼굴로 째려보는지 제가 딱 겁먹고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마이크 앞에서 운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울기 시작했어. 우와, 한참 울다 보니까 누가 이쪽에서 야 그만 울어 이러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야 눈 좀 떠봐. 눈도 못 뜨겠어요. 무서워서. 와, 재수복 똑같이 입고 모자 딱 쓰고 눈 부리부리하게 갔다가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 재수들은 또 다른 세상에 제가 그 어린 제가 딱 갔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눈을 처음 딱 뜨는 순간에 재수복 입은 내 모습이 재수자들 속에 딱 앉아있는 환상을 보여줘요. 나는 그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지난날 내 인생에 온갖 저주와 내 인생에 그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를 짓밟았던 그 인간을 내 손으로 죽이려고 잠 못 이루면서 살인을 계획했던 수많은 밤을 살인을 계획했던 나는 살인자입니다. 와, 이걸 깨달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결단을 주셨어요. 저는요 이게 처음으로 서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만 힘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나만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나만 짓밟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와보니 여기 또 다른 짓밟히고 버림받은 인생이 이곳에 다 모여있네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나의 생애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나보다 더 버림받고 더 짓밟히고 더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나의 남아있는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차트가 어딘노 생각이 안 나. 저도 모르게 입이 딱 열리면서 재소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과 환경 여건 속에서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면서 19년 동안 살았던 나의 생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초라한 나의 출생, 버림받은 가정, 버림받은 나의 운명, 나의 흩어진 우리 집, 정말 거기서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인생을 처음으로 고백해 보았네요. 어느 가게 앞에서 크림빵, 속에 하얀 크림빵 있는 거, 크림 있는 빵 하나 훔쳐 먹고 싶어가 제가
그 가게 앞에 붙어 서서 주인이 안 볼 때 하나 가져가가 훔쳐 먹고 싶어서 어릴 때 배가 고플 때 그 고백까지 내 가슴 속에 누구에게도 해보지 못했던 모든 걸 그 제수자들에게 눈물로 저의 인생을 고백했어요. 몸부림치는 나의 생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이 정말 농촌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눈물로 주님 앞에 새벽자단을 꿇었더니,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진실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는 오늘 이렇게 희망의 사람으로 이 농촌에 정말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으로, 사회체 회장으로 오늘 제수자들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고백까지 딱 하면서 와, 제수자들이 박수가 터져나가가 와, 딱 강의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제수자들이 막 그렇게 많이 울대요. 근데요, 집에 3일 동안 돌아온 지 3일 만에 제수들 얼굴이 생각나가 잠이 안 와. 여기 앉아있던 그 잘생긴 사람은 뭐 때문에 왔을까? 막 이렇게 하나는 얼굴이 생각나. 잠이 오지 않아. 그런 찰나에 또 전화가 왔어. 여기는 청송교도소입니다. 예? 오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늘 누구 집에 꽃을 따러 가기로 했는데요. 제수자들이 일주일 교육받고 들어가고 일주일 교육받고 원이 너무 많아서 몇백 명씩 한꺼번에 이제 몇백 명 계속 6천 명이 다 받아야 되는데 들어갈 때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요. 다시 듣고 싶은 강사, 제가 만장일치로 뽑혔다 가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보고 싶다고 오늘 꼭 한 번만 저 안 된다 해도 안 돼. 제수자들이 소원이라네. 그러니까 나 할 말이 없어요. 다 했어요. 했는데도 오늘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딱 갔잖아요. 20리길 걸어 나와야 돼요. 얼마나 갈랄까. 그러면 거기서 또 교도소 차를 타고 또 들어가요. 딱 갔더니 제수자들이 박수를 짝짝짝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딱 가가지고 떨리는데요. 이러고 딱 섰는데 우와, 이쪽에서 휘휘휘, 여기서도 휘휘휘, 휘바람 불고 난리가 났네. 선생님,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편지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요. 편지 보내고 싶다 하네. 그래갖고 제가 주소를 가르쳐 줬지요. 예, 편지 보내도 됩니다. 와, 제수자들이 언제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나오니까요, 이 제수자들이 제 손을 붙잡고요, 막 그냥 우는 사람, 쪽지를 주는 사람 막 난리가 났네요. 우와, 집에 오니까 하루에 17통씩 편지가 오기 시작하네. 20통도 오는 날이 있어. 얼마나 편지가 많이 오는지. 우와, 답장 써주고 싶은데 우표값이 없어. 하나님 우표 없어, 답장 못 써줘요.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옛날에 우표 도장을 찍었잖아. 탕탕탕. 이 광경을 보여줘도 갑자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장이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오는 편지마다 도장이 우표보다 옆에 찍혀가. 도장이 우표 끄트머리 쬐끔. 그러면 신발라가 닦아가. 안 닦이는 건 집에 뜯어버리고 이걸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또 편지 붙여가 다시 답장을 써줘요. 죽도록 편지 답장을요, 옛날 펜대, 펜촉 꼽아가 잉크에 찍어갖고 내 딴에는요, 선생님 하니까 선생님답게 편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써가 보내면 그 다음에 또 편지 뭐라고 하냐, 선생님 글씨가 와 이래 많이 틀립니까? 그러면서 갈로 해갖고 또 글씨를 똑바로 써줘요. 틀린 글씨마다. 편지가 하루 17통, 20통씩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체부 아저씨가 쟤를 넘어올 때는 오르막에는 끌고 자전거, 빨간 가방 큰 거 앞에 걸어가. 자전거를 끌고 와가. 내려올 때는 또 띠랭 타고 내려오고, 올라올 때는 끌고, 이렇게 쟤를 몇 개나 넘어야 오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 마주치면요, 그 우체부 아저씨 땀을 삑삑 흘리면서 아휴, 편지 진짜 무진장 많네요. 그러면 줄 게 없어가 사카린 알아요? 그 사카린 덩어리 한 개 더 작아. 샘물 떠온 걸로 단물 만들어가. 사카린 물, 젊은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이걸 갖다가 아저씨가 한 잔 잡수세요. 그러면 막 그 대접에다가 샘물 떠온 차원 물에 사카린 더 작아가지고 이걸 주면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꿀떡꿀떡 먹고요, 열심히 편지를 갖다 주고, 밭에 갔다 오면은 이 편지가 이만큼 쌓여. 이거 읽는 것도 일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제가요, 몇 달 동안에 라면 박스 5박스 넘어 불어요. 이렇게 편지가 쌓여가는 어느 날 일주일째 편지가 뚝 끊어져서, 아니 안 쓰기로 작정했나, 와 한꺼번에 편지가 싹 끊어질까.
그 다음에 장날에 장에 갔어요. 우체국을 찾아갔어요. 편지가요 안 와서 찾으러 왔는데요. 이름이 누구냐? 박선혜. 촌에 들어간 제가 뭔 편지를 그렇게 쓰냐고. 그 우체국 가면요 안쪽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 카대. 그분이 저보고요 편지를 뭔 편지를 그렇게 오게 하냐고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아니 그게 뭐 내 잘못인가? 그냥 미안해가 이러고 있는데 그 동네 우체부 사표 냈습니다. 그 동네 우체부가 편지 갖다 주다 사표 내버렸대. 나 뭐 삭간의 물만 먹고 그냥 갔네. 그래갖고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 동네 우체부 사표 내고 가버렸대.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3년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 들어갔는 저의 20대를 그곳에서 다 보내는데 처음에 3년은 몰랐어. 근데 그 다음에 딱 눈을 뜬 게 뭐냐? 청송보호감호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라. 모든 교도소는 내가 죄를 지어서 진역을 사는 곳이 교도소요. 근데 청송은 진역 산 사람이 아니라 진역을 다 산 사람이 덤으로 1980년도 국보위 바로 11.6 사태 이후에 오공화국이 들어서기 직전에 바로 청송보호감호소는 그 당시에 3단계 첫 번째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5개월 뒤에 삼층교육대가 이제 생겼고 그 이후에 세 번째 후속타가 청송보호감호소. 그 시절에 그 무렵에 1980년도 이제 81년도가 처음 공사 완공 문을 열었을 그때 전국의 수많은 사람의 6천 명의 재수자들이 진역을 다 산 사람, 진역을 살면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7년, 10년을 덤으로 살게 하는 보호감호 제도를 만들어서 청송으로 다 보낸 거예요. 인생의 막창에 가는 길이 청송보호감호소라. 그런데 저는 처음 집에 나이 19살에 그곳에 처음 발을 디뎌서 우리나라 법무부 사상 2가지 신기록을 깨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최연소 교정위원이에요. 20살 되었을 때 교정위원 위촉을 받았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최연소 정신교육 강사요.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런데 짬밥으로는 되고 참 나이로는 아직도 어려. 너무 일찍이 시작해가요. 그래서 이 지방으로는 이제 별이 많은 사람, 별이라 해요. 전과 뭐 이런 표현 안 합니다. 교도소에 그냥 한 번 갔다 오면 전과가 하나잖아요. 근데 청송에는 별 많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 별들의 고향. 그래서 그 청송교도소 가면 재수자들이 어느 정도냐? 있잖아요. 그 재수자들이 너무너무 그냥 제 강의 시간 되면요 재수자들이 너무너무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재수자들에게 제가 그곳에서 이제 8년을 정신교육 강의를 그거 하자에 나무집에 일하고 책 빌려와가 공부해가 책 살 돈이 없거든요. 준비해가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복음도 전하고 정말 희망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해가 그 재수자들과 이 많은 세월 함께 나의 20대를 다 바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육대회 2,000명 넘는 재수자들이 운동장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소장님께서 이 태극기 휘날리는 가을에 여러분이 유년의 시절로 돌아가서 마음껏 뛰고 마음껏 즐기면서 오늘 이 하루를 행복하게 보낸 이렇게 딱 훈시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재수자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가지고 으아 하면 폭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뭔 일인가? 재수자들이 지금 저쪽을 보면서 소장이 훈시를 하고 있는데 저쪽을 보면서 재수자들 2,000명이 꽉 난리가 나. 뭐냐 싶어 딱 보면 박순애가 오고 있어. 재수자들은요 저 모퉁이에 박순애가 나타날 때 거기만 보고 딱 있다가 제가 딱 떠니 이 재수자들이 운동장에서 난리가 있나 봐요. 그래갖고요 열받아 불었어 소장님이. 그래갖고 뭐라는지 알아요? 박순애 씨 어디 가서 살든지 좀 잘 살거든 거실에 대형 사진을 붙여놓고 사십시오. 예? 도선생이 밤이슬 맞고 담장 넘어가 한 건 하러 갔다가 선생님 집을 한 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실에 대형 사진 걸어놓으면 딱 보고 선생님이십니까? 큰절하고 돌아가도록 딱 붙여놓고 살아라 카대.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수자들과 함께 눈물 함께 흘렸던 제 인생의 20대 정말 19에 처음 청송교도소 발을 디뎌서 지금까지도 전국의 수많은 교도소 사형수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던 저는 2001년 1월에 찔레꽃 그 여자라는 제 인생 자서전 첫 장을 딱 넘기면 국민학교 중퇴부터 나와버렸어요.
제 인생의 어린 시절 짓밟히며 살았던 부끄러운 수치가 다 담겨 있어요. 그 책 찔레꽃 그 여자를 딱 쓰고 그 찔레꽃 그 여자가 2001년 1월에 처음 나왔어요. 이 책이 정말 전국의 수많은 방송을 통해서 이 책이 막 매진될 정도로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러분이 알만한 두 사람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 깜빵에 있는 신창원이가 이 책을 읽고 엄청나게 울고 이제부터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으니 누나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창원이 편지가 와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편지가 지금까지 주고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신창원이의 편지를 종합해서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국민학교 4학년 중퇴로서 저하고 비슷했고, 어린 시절에 엄마를 일찍 죽어서 거기는 도망간 게 아니고 어차피 없단 얘기요. 어린 시절 버림받고 어린 시절 불행한 시절 살았고 어린 시절 집을 뛰쳐나왔고 사회에서 굴러서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살아서 그가 제 인생과 다를 바가 한 개도 없는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오늘날 왜 진짜 엄청나게 두 가지 길로 다르게 운명이 지어져 있느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신창원이가 다 했는 말인데요. 자기와 내 운명은 출발은 비슷하였지만 오늘 끝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하나다. 누나는 어릴 때 그 버림받고 그 길거리 어림받은 밥을 얻어먹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로 발을 딛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던 내 어린 시절이,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깜빵에서 이미 자기 인생은 먹물 드리워져 깜빵에 가서 처음 전도를 받았다. 아무도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거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수영로 교회가 변화되면, 수영로 교회가 살아나면, 수영로 교회가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는 다 살아요. 내가 성령 받으면 우리 교회는 뒤집어져요. 내 하나가 바뀌어야 이 부산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내 하나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재단의 미래는 내 하나에서부터, 이 부산 지역의 미래는 내 하나에서부터 이번 집회에 반드시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그는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같이 검정고시 공부를 하자 이래가지고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5월에 서울 아현 초등학교에서 국가고시 중립검정고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우와, 가보이 국민학교 못 나온 사람 되게 많대. 내 혼자만 못 배운 게 아니여. 정말 그래가지고 막 입구에서부터 막 사람이 미어 터지게 무슨 학원 막 그냥 막 엄청나요. 그런데 제가 딱 시험 치러 그날 딱 가는데 저를 보고 몇 반 교실에 교관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던데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안 했어. 들통 날까봐. 아무도 저를 시험 치러 오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시험에 12과목을 다 합격을 하고 이제는 중퇴가 아니고 국민학교 국졸로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어디까지? 국민학교 검정고시. 신창원이는 계속 공부해가 중학교도 따고 고등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집회를 댕기면서 그때부터 쓰임 받아가지고 집회 댕기면서 수학 풀고 과학 풀고 문제집 들고 댕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집회를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 맞대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해야, 집회를 해야 더 한데 계속 문제 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한 가지만 하게 해주세요. 나 공부만 하든지 집회만 하든지,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 더 안 배워도 된다 이래가 그때부터 공부를 때려쳤어요.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청와대 이효 여사님께서 제 책 찔레꽃 그 여자를 읽고 3일 밤을 울었다 카네. 그래가지고 2001년 2월 8일 날 처음 비서실장 통해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께서 그 책을 너무 감동스럽게 읽고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시오. 3월 15일 날 처음 이제 제가 청와대를 가는데 맨날 교도소만 댕기다가, 하나님 나 교도소 가야 편한데 청와대 가야 안 편하대.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15명 정도가 초대받았어요. 여자들만. 쫙 그냥 뭐 하여튼 간에 텔레비에서만 얼굴 본 유명하고 좀 하여튼 간에 좀 대단한 분들만 딱 왔는데 저 끝머리에 딱 앉아 있었죠. 제 자리가 제일 끝머리에 있었어요. 그 딱 이름표가. 그래가지고 딱 끝나고 뭐가 다 끝나고 악수를 쭉 하시대요.
악수를 쭉 해가 내한테 올라면 한참 있어야 돼. 저 끄트머리 서 있었으니까. 쭉 악수하면 가는데 갑자기 저 앞에 오니까 옆에서 비서실장이 이분은 찔레꽃 그 여자 쓰신 박순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갑자기 악수를 쭉 해오다가 저 앞에서 이분이 두 팔을 딱 벌리더니 저를 가슴에 딱 끌어안고 안 나쁘러.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해요. 와, 제가요 같이 안아야 될지 자리해가 있어야 될지 미리 연습을 안 해봐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주여, 저도 모르게 저도 제 입에서 주여 주여 자꾸 이렇게만. 그래 그분이 저를 안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옆에서 보다 못한 비서실장이 여사님 따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만 나아라고. 그래갖고요 억지로 나왔어요. 와, 심장이 막 두근거리대.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와. 4월 며칠 날 이렇게 한 달 뒤에 따로 이제 딱 갔더니 3시간 4시간 잡비가 독대락하대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은 연세대 앞에 서울의 장창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정말 믿음이 좋으셨고요. 야,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인지 몰라. 근데 이 심령이 꽉 막혀가지고 막 힘들어 하신데 그때부터 하나님 안수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 심령을 뻥 뚫어주셨어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려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 기도하는데 다윗 소년이 와서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면 그 악신이 떠나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이 세상에 유명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저를요 그분의 신앙 삼남대로 특별한 관계로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의 상담자로 그냥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청송교도소에서부터 출발해서 수많은 교도소에 수많은 사형수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훈련시키신 하나님, 20년 동안 수많은 교도소에 제수달 정신교육 강의에 저를 사용하셔서 훈련시킨 하나님, 6년 전부터 저를 수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 바로 오늘 수용로 교회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가난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위대한 물권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온갖 병마에서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갖 껍질을 벗고 정말 기적처럼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축복 속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 이 4일 동안의 집회는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은혜와 감동이 있는 집회입니다. 오늘은 맛배기입니다. 오늘은 시작이라서 작은 맛배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2배는 내일 밤부터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이 첫째 날 절대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 절망에서 나를 구원하사 절대 희망으로, 절대 축복으로, 절대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요 첫날이라서 저를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이 정도예요. 야, 이 집회가 진짜의 맛이 어디 있느냐? 내일 와보면 알아요. 내일부터는요 본격적인 집회예요. 제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배우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반석에 세워주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복의 복을 더하사 부으시는 기적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오늘 쓰임받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오늘 여러분 제 인생의 축복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내일 밤 오십시오. 제 집회의 4일 동안에 오늘 첫째 날은 10%밖에 안 돼. 그러나 오늘의 2배의 은혜가 내일 밤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기적, 제 인생의 능력, 제 인생을 쓰시는 이유, 내일 밤에 오시면 어떤 내용이 선포되느냐?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수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적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일 밤 꼭 놓치지 마세요. 내일 밤은요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100% 기적의 응답을 받았던 이유,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하늘문을 여는 감동,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내 인생이 복을 받아요. 하늘문이 열려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 무한한 가능성 속으로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정말 이 믿음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의 이야기만 하였지만, 내일부터는 믿음이란 뭐냐, 축복이란 뭐냐, 기적이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어떤 자에게 능력 주시냐, 어떤 자를 사랑하시냐, 어떤 자를 들어서시냐, 이 집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일 밤 이 집회의 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일을 놓치고 모레 왔다, 박수의 팔자가 바뀌어 있거든요. 이 집회의 특징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를 빠져먹으면 연결이 안 돼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집회는 절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 내일 밤 오늘보다 2배 감동과 기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에서 바로 희망으로 달려가는 축복, 바로 내일 밤 이 재단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레 화요일 날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최고 많은 10의 1절을 드리는 기적 같은 비결, 이 집회의 셋째 날은 바로 최고의 11절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의 마지막 날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특별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가면 갈수록 이 집회는 은혜가 더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째 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부터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오셔서 예물을 미리 딱 해. 제가 다녔으면 모든 예물이 딱 위에 올라와 있도록, 그래서 이 한 번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축복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업장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이 집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